우리 좌우번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있을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준일기 속에서도 이제 오늘 지나면 하루 더 남았는데 이제 우리 8분 응선 넘은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가지고 볼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종료주일로 시작된 고난주간에 지금 5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지만 종료주일은 개선의 날,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 어제 수요일은 음모의 날. 그때 이제 주님을 유다한테 이제 배신을 받고 이제 주님을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짜는 날이고요. 오늘은 준비의 날입니다. 이제 오늘 준비의 날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성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그 내용이 오늘의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있을 순환을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오늘 준비의 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많이 써요. 많이 안 써도 아마 이 말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원래 의미는 지불이 완료됐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집이나 뭘 살 때 할부로 구입하잖아요. 할부를 그럼 다 구입하다 마지막에 뭐 다 내면 우리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 핑크 슬립이라는 종이를 받아요. 근데 그 종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다 도장을 딱 쓰는데 거기 보면 paid in full, 지불이 완료됐다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그게 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자동차를 월 페이먼을 내면은 사실 내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소유주는 은행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내므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었다가 정산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 지불 완료라는 뜻인데 바로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즉 내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 주신 계획이 십자가 일려 돌아가심으로 완성됐다는 거. 구원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 후에도 장사도 되셔야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최소 중보기도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은 완전히 이루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성, 성취, 완성, 완불, 그런 뜻이 있어요. 지불이 완료됐다, 사명이 완수됐다. 또 그 제사를 드릴 짐승을 찾는데 어린 양이 완전한 음식이면 완전한 깨끗한 양을 만나면 그것도 테텔레세,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신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지신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뭘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장났어, 볼일 다 봤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승리의 결과입니다. 비록 십자가상에 달렸지만 역설적이죠. 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자야, 이거 끝난 거야.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장사도 안 지내요. 왜?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장사도 지내주시고 이 구약성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가면서 이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에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가 부르게 하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비참한 어떤 죄수의 마지막 고백이나 최후의 진술이 아니라 승리의 결과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칠까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는 시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의미가 없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용도 삼이다 그래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마치 뱀의 꼬리같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작한 것을 마지막까지 끝내는 거예요. 사명 완수예요. 우리가 유정의미를 거둔다, 또 초지일관한다, 또 나중에 시작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완수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의 사명의식이 분명했어요. 내게 주신 것을 완수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개인적인 사명, 가정적인 사명, 사회적인 사명, 교회적인 사명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말할 것도 없어요. 제게 주어진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뭐 세바에 휩쓸려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뭐 있어 하다 보면서 점점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재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질관단이면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거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성취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온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한 분이지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역사를 조금 구분해 본다면 성부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설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의 하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셨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대속한다고 하잖아요.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세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보이시다가 싹 절하시고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해 주시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림이 성취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나 이거 안 할래요, 내 맘대로 한번 구원해 볼래요, 이랬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으면 이해가 되죠. 십자가에 달려 두 강도처럼. 그러나 그것도 전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온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죠? 내가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겠다는, 성령님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가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마지고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원하지 않으셔요.
최선의 삶을 원하십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최선 다한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너를 큰 일에 맡기리니 주인의 집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말을 모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이뤘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이단들은 자꾸 여기다 뭘 더하거나 빼려고 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이미 구원의 사역 완전 다 이룬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신천지니 구원판에 보면 다 통일, 뭔가 더해요. 자꾸 자기의 경전을 더하든지 교리를 더하든지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이만희가 왜 필요해요? 딴 사람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자꾸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이만희가 새로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 이제 곧 가실 거예요. 골골골골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세주가 돼요? 안상홍 씨 다 세상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증하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단 보고 이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리니까 이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제가 타이프칭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럼 내가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받고 아무것도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다음 말 읽어봅시다. 구원의 대가는 이미 지불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거긴 내가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은혜 감격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구원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서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대가는요 비싸요. 내 노력 구원 받으면 다 구원 받죠.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값없는 게 아닙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 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려가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해주시고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식당에 교육자들은요 식당에 갔다가 우리 성도를 만나면 우리들도 모르게 성도들이 식대를 대신 지불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조금 전에 약간 누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럼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내가 지불하겠다고. 그러면 이 식대를 준 사람한테 얼마나 무례한 일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서 뭐라 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어떤 면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얼굴에 철판이 두꺼워야 된다. 내가 체면이 어떻고 그런 구원 못 받아요. 그냥 거지가 주면 탁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이럴 때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사탄은 이미 주님에게 한 방 맞고 넉다운된 상태예요.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살아는 있어요.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탄을 걱정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져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싱이나 이런 거 할 때 스탠딩 낙아웃이라는 거 있죠. 그냥 서서 너무 맞으니까 그냥 주심이 그만내는 거죠. 사실은 사탄은 스탠딩 낙아웃 당한 거예요. 주님이 한 번쯤 빡 맞아가지고 서 있으니까 얘 살아있는가 보다. 살아는 있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참소밖에 없어요. 얘 맨날 똑같은 방법이 맨날 똑같은 방법. 우리한테 자꾸 거짓말로 꿰이고 속이고 그러다가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 네가 무슨 구원이야, 네가 무슨 집분자야, 네가 무슨 집사, 장로, 권사, 목사야. 너는 그런 거 할 자격도 없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에 누워있는데 오늘 꿈인지 환상인지 오늘 마귀 사단이 오더래요. 그들이 종이를 쫙 펴면서 막 읽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읽더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종교개혁 못하겠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떠오른 게 있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맞다.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빨간 잉크병을 확 던졌대요.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벽에 그냥 팍 터졌는데 그 순간 자기가 깨달은 거야. 아니야.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 구원은 주님께서 해주신 거야. 나는 그저 값없이 받아들인 것 뿐이야. 그리고 몸이 나아지면서 종교기를 완성했다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죄를 한다고 살아가다 보면 뭐 이것저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성 때문에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막 그냥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요, 마틴 루터까지 낙심하고 심지어는 몸에 병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되짚어서 사단은 이미 졌어요. 예수님이 보혈공로 죄 작살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지불 완료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체면 따지는 거야. 두껍게 맞아 네 말이 맞지만 주님이 나 다 죄의 공로 지불해 주셨어.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승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께 강한 펀치를 맞고 완전히 서서 낙아웃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할 수 있는 것은 맨날 거짓말, 맨날 참소해요. 그러나 거짓말을 믿지 않고 심지어 참소할지라도 네 말이 맞아.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한다면 사단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는 가운데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어요. 실수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실수 안 해요 사람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실수 안 한다는 건 교만입니다. 그건 신앙의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인정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하면 승리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이미 패배한 적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패배한 적이 여러분 괴롭히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그쪽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게 준 사명을 완수했다. 죄에 대해서 작산 지불이 다 완료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를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치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한 다 이루었다. 집을 완료해 주시고 사명 완수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한 한 저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이 아니라 완수이고 패배가 아니며 승리이며 완성되었고 사단은 패배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